참 좋네요.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루에 2번이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무척이나 기쁘고 흡족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대중가요를 즐겨 듣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그 팀 중에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또다시 소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론 내 안에 힘든 싸움들을 하면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어 오늘도가 아니라 수고했어 올해도 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또 많이 한 게 있습니다. 뭘 많이 했을까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연로하신 부모님 혹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현실의 많은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등등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우리 올 한 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푸념하듯이 말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염려 걱정 좀 덜고 살았으면 하고 소망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소망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10대는 진로 문제, 20대는 등록금과 취업, 30대는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 40대는 자녀 교육, 50대는 자식 결혼, 60대는 노후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염려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을 하게 될 때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리쳐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벌레는 무엇이냐면 지나간 어제에 대한 후회라는 벌레입니다. 두 번째 벌레는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잦은 염려와 걱정은 램프 증후군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과잉 근심 증후군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작은 일에도 괜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포돌스키에 져서 염려를 멈춰라에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인자들은 다 파괴하고 나쁜 인자들을 막 발생시켜가지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 걱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침투하여서 행복을 앗아가고 많은 삶의 장애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게 염려와 걱정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통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 가운데 96%는 아주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고요. 30%는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고 22%는 중요하지 않고요. 4%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 걱정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곧 우리는 괜한 염려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찾아오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남편, 너희 아버지 밥은 누가 챙겨주니? 그 다음에 아직 장가가지 않은 둘째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쟤는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다 나한테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니?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애 둘을 어떻게 키우니?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안에 불편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병원에서 좀 쉬다 계시지. 그렇게 오시지.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 삶은요,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해야 됩니다. 염려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괜한 염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염려 걱정에서부터 나는 벗어나고 그것들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처럼 될까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는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물리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막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올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 와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몰아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원어적으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리가 이 거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에 왔다고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풍랑이 심해집니다. 제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또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경험했다? 이건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겼겠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의 대부분들은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결국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자꾸 겁이 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게 막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자꾸만 두려운 상상을 하게 돼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얼마든지 감당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해서
심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 풍랑이는 바다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를 오히려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까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스러운 상황과 형편에 있든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못 오실 곳이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아니 오시는 곳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마침내 어느새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통로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만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한 해를 한번 잠시 돌아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참 많은 염려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실제로 닥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염려 걱정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늘 찾아오셨던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았는 줄 믿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후회가 되느냐? 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염려 걱정하는 시간보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요? 어떤 염려 걱정이 되는 순간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넘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려면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7절부터 보시면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느끼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곧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문득 막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사나운 개하고 마주친 거예요. 개가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데 노려보면서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아주 큰 개가 작은 아이한테. 아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개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 염려와 걱정이 극대화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다가 아이 눈에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아빠가 나타나더니 그 아이를 탁 안겨요. 안심해. 아빠의 말에 이게 뜻이 뭐예요? 그 상황을 이제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넌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빠가 책임질게.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문제로 삶의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갖가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곧 그 염려와 걱정의 실체를, 문제를, 그 상황을 더 이상 끌어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이내 우리는 염려 걱정에서 비로소 벗어나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정말 정성껏 잘 준비했는데 그만 예상을 벗어나서 혼인잔치에 마실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본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공도 식구들도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만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굴어요. 이 일을 어쩌지? 그냥 이제 끝나고 다 돌아가라고 할까? 그러면 혼인잔치 이게 뭐야? 망신이잖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마리아의 귓가에 예수님이 하시는 안심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가지고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딱 맡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심으로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이 그 잔치자리에 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은 아무런 문제 해결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염려 걱정하는 그 문제를 마침내 예수님한테 맡겼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맡아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예수님한테 맡기는 그 순간 다 해결됐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비용을 줄여보겠다고 아는 목사님께서 거의 한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교회 등록 서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실 처음에 시작했어요. 회계사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 이제 주소하고 대표자 이름 업데이트하고 그걸로 뱅크에 어카운트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고부터 IRS에서 편지가 막 날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운영하던 가운데 뭐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IRS로 통해서 벌금을 맞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뭐 교회가 닫았으니까 뭐 해결할 수도 없었겠죠.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IRS에서도 딱히 이제 교회도 사라지고 어디다 보낼 일이 없었는데 딱 걸린 거죠. 갑자기 업데이트하고 정보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교회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막 이제 벌금이 날라오는데 이 금액이 그 벌금에다가 페널티 붙으니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금액을 제 어카운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앞이 깜깜한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1년도 안 됐는데 돈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혼자 막 염려 걱정하고 있었죠. 다 끌어안고 새벽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한인록 있잖아요. 업소로 가져다가 변호사들한테 상법 관련돼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이 별로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건이 아니라 교회 관련된 문제를 별로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154가에 가면 어느 노펌이 하나 있습니다. 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젊은 변호사가 제가 딱 전화를 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련된 그 서류 편지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그분이 그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교회라고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별로 감동도 안 되시나봐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예.
물론 지금은 교회가 등록이 이제 새롭게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이 뉴욕 초원교회였잖아요. 그 이름 이제 없애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전문가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찾죠. 마찬가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 걱정거리는 예수님이 맡아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가장 잘 맡기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분명히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생길 거거든요. 기도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요. 간절함을 보이고 기도의 좀 자리들을 좀 이렇게 시간들을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염려 걱정을 물리치고 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새해 우리가 염려 걱정거리들을 물리치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본문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염려 걱정이 많아지고 오래되면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한없이 나는 작아 보이고요. 염려 걱정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앞에 닥쳐올 것 같은 그 문제들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어느새 내게 그 염려 걱정이 두려움으로 딱 바뀌어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 나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닥쳐온 문제나 위기보다 염려와 걱정거리보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다가 어느새 커져버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얘기는 너네들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와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다 보면 이것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밑바탕 두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 내용이요. 나는 뭐뭐이다. 뭐뭐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커져버린 염려,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으로 괴로울 때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둬두려고 할 때, 의욕과 용기를 앗아갈 때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걸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런 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염려 걱정거리가 그게 정말 염려 걱정거리입니까?
내가 하는 두려움이 그게 정말 두려움입니까? 얼마든지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죠. 에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풍성한 과실들을 일단 가지고 오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 족속, 그들은 얼마나 강하고 그분은 막 키 큰 김종국 같은 사람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두려움에 지배당했고 두려움에 갇혔고 모든 의욕과 모든 용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달랐죠.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무슨 근거로요? 그들은 뭘 본 거예요? 그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두려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한쪽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그대로 지배당했고, 한쪽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곧 자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지. 근데 우린 몰랐구나.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몰랐구나. 바보같이 두려워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하다 어느새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의욕과 용기를 잃고 숨듯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고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는 호수와 같은 거칠고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붙들고 있잖아. 그 음성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변함없이 많은 염려 걱정거리들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쌓여가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모습이 올해와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내버려둬서 두려움으로 변하기 전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칠까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바라기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 걱정거리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약속대로 돌보심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2024년 한 해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